할렐루야. 3월달입니다. 3월달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할 수 있는 일 가운데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면 잘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그 중에 분명한 게 하나가 있는데, 잠언 16장 22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어때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뭐 그렇게 마음 다스리는 게 어렵냐,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사람이 자기 마음을 조절하고 자기 마음을 잘 컨트롤하면서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주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주의 거룩하신 인격을 본받아서 항상 마음을 잘 다스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일인데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다스려서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육신적으로는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업무나 일로 인해서는 교회 나가기가 도대체 어렵고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런 거 다 버리고 성령님의 권고하심을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여기 나오신 분들에게 모두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사람에게 살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여러 가지의 타입이 있는데 그런 타입 중에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감정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지적 능력, 지식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의지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것을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는 것으로 보면은요, 금방 드러나요. 예를 들어서 감정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사 먹든지 할 때에 먼저 서빙하는 사람의 얼굴부터 봐요. 음식을 갖다 주고 차려주고 도와주고 하는 사람이, 돕는 사람 있잖아요. 서빙한다고 영어로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 얼굴을 봐서 그 사람이 얼굴이 밝고 웃음이 띄고 있으면 밥맛이 좋아. 그리고 소화도 잘 돼. 그런데 감정 위주적인 사람은 그거보다 분위기. 그래서 이게 서빙하는 사람이 인상이 아주 형편없고 또 하는 모든 것이 알아듣지 못하고 분위기가 안 좋으면은 밥이 넘어가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먹어서 소화도 잘 안 돼요. 이게 이제 감정 위주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강아지는요, 음식을 주고 나서 한번 걷어차도요, 이게 감정적인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와서 또 주워 먹어요. 이 사람은 감정 위주적인 사람은 이런 기복이 심해요. 그런가 하면은요, 지식 위주적인 사람은요, 어떻게 하냐면 음식점에 갔을 때 사람 보고 자시고 하는 것도 아니고 분위기가 상관없어요. 딱 차려놓은 걸 봐서 이게 질적으로 영양가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거부터 따지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적인 것을 가지고 따지고 합리성을 보는 것이죠. 이 영양가가 있으면 좋은 음식이다 생각을 하고, 영양가가 없는 것은 아무리 먹어도 배만 불리도 소용없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식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래요. 그런가 하면은 의지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분위기, 영양가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이 사람은요, 그냥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고 일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음식이 좋건 나쁘건
의지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루에 3끼만 먹으면은 띵호화. 중국말이에요. 띵호화에. 네. 이 영양가 따질 것도 없고 나는 그냥 3끼만 먹으면 달면 달고 뭐 쓰면 됐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하루 3끼만 먹으면 족하다. 그걸로 뭐 더 이상은 따질 것도 없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입맛이고 뭐고 전혀 따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먹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의지적인 사람이래요. 자, 여러분은 지금 얘기 듣고 나서 여러분이 하는 소행을 스스로 보면서 나는 어느 쪽에 치우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상관없어요. 뭐 별 문제는 아니지만 사람에게는요 인격 있잖아요. 이 인격에는 3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 3가지 요소가 지, 정, 의예요. 이 3가지 요소가 있는데 사람이 원만한 사람이 되려면, 사람이 어디 가도 괜찮은 사람이라 소리를 들으려면 이 지정의 3요소가 잘 균형을 이루고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그 사람이 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컨대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오늘 잘 은혜롭게 찬양을 잘 불러주셔서 감사한데 이 속에는 지금 똑같이 부르는 게 아니라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라는 4가지 파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파트가 내 음절이 음성이 같이 조화를 잘 이루고 균형을 이루어서 할 때 그 찬양이 아름다운 찬양이 돼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만일에 돌출돼가지고 이상하게 소리를 내든지 하게 되면은 깨진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도 인생의 인격이라는 것도 지적인 요소, 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 이 3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균형을 잡을 때 그 사람을 원만한 사람이다 얘기를 해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원만한 사람인 줄 믿는데 또 완전한 사람 없어요. 예수님 닮아져서 우리는 더 원만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인간들이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또는 뭐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평강을 원해요. 그렇죠? 평강을 원하고 기쁨과 행복 속에 살아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원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세상에? 어디 가서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기가 평강 가운데 기쁨과 행복을 유지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만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갖지 못하고 평강 가운데 살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평강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지 못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평강이 잘못된 데 가서 평강 이루지도 않고 내게 주어질 수 없는 곳에 가서 평강을 구하고 있든지 뭔가 우리가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 바로만 구하는 평강이 우리의 삶에 그늘같이 이루어지고 드리워져서 우리의 삶이 평강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평강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 평강의 은혜와 축복이 여기 나오신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평강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현재 2가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은 평강이라는 것이 뭐냐? 아니 평강이 그게 뭐기 때문에 목사님이 오늘 이렇게 평강을 강조하고 평강하느냐? 우리나라 지도상에 보면 지명에 북한에 있습니다만은 평강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평강이냐 이거? 그거 아니거든. 평강이 뭐냐 이게? 평강이라는 말을 성경에는 많이 써요. 구약에도만도 평강이라는 단어를요 350번 이상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평강을 많이 쓰고 있는 얘기예요. 자, 이 평강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샬롬. 발음을 잘 해야 돼요. 살롬 하면 살롬 죽일 놈 한 소리가 돼요. 샬롬. 혀를 착용 굴려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평강이라는 것. 평강은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요 인사할 때 샬롬 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분한테 샬롬 하면서. 할렐루야.
이 평강이라는 말이 이게 평강이라는 뜻이 깊어요. 상당히 브로드해요. 넓어요. 이 평강이라는 말 뜻이요,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이 평강이라는 말은요, 온전함을 가리키기도 하고 전인적인 것을 가리키기도 하고 단체적인 것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그 평강이라는 말 속에는 구원이라는 의미도 들어있고 자유라는 의미도 들어있고 번영이라는 말, 건강이라는 말, 화목이라는 말, 행복이라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다 함축되어져 있는, 농축되어져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평강이에요. 샬롬이에요. 이 평강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직서수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진 곳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수평적으로는 이웃과의 화목이 이루어졌을 때 주어질 수 있는 하나님과도 화평하고 이웃과도 화평한 데서 주어지는 아주 아름다운 평강. 이게 평강이래요. 이 평강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샬롬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가운데 내게 강같은 평화라는 게 있죠. 1절만 해볼까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이 평강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가 살든지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게 평강.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평강이 주어지지 아니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가는 동안에 평강이 함께 해줘야 되지, 그렇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내가 태평양 바다를 배를 타고 가는데 엄청난 파도를 만나가지고 전복이 되든지 무슨 사건이 생기든지 한다면 얼마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한평생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평강이 둘러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애국가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발전을 하고 별짓을 다 하고 펄펄 뛰고 이렇게 한다 하시더라고요. 전쟁 한번 일어나 보세요. 말창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평강이 있어야 그 바탕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평강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 평강이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 다 충만하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습게 보면 큰일 납니다. 평강 없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자, 그러면 평강이라는 의미는 그렇게 귀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평강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냐, 어디서 오는 거냐? 평강의 주인공이 누구냐? 평강의 근본이 어디 있는 거냐 이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이르기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임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보면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위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귀한 평강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평강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 있다 이거죠. 참된 평안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내려주셔야 평안이 우리에게 깃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가 있잖아요.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는 캄캄한 동네예요.
지구가 발광체가 아니잖아요. 이 지구는 그대로 두면은 캄캄한 곳이, 밤중에 보세요. 얼마나 캄캄한지. 그렇죠? 그런데 이 지구가 공전을 자전을 하면서 이렇게 한 바퀴 딱 돌면 태양이 딱 있는 대로 비치게 되면은 태양빛이 쫙 비치면 지구가 환하게 밝은 세상이지. 이 빛이 어디 있는 거냐? 빛이 저기에 있다 이거예요. 위로부터 빛을 비춰야 지구가 밝아지는 것처럼 평강이라는 것도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평강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부여해 주셔야, 평강을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이 평안이 우리 안에 함께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평강을 주겠다고 하셨는가? 그 얘기를 제가 이제 드려야 돼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고, 이 아름답고 귀하고 우리에게 소중하고 절대적으로 삶에 필요한 것인데, 이 평강을 내가 가져야 되겠는데, 평강 가운데 살아야 되겠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그 평강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 중요한 얘기예요. 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요, 딱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물론 다른 것도 있습니다. 다른 것 하면. 그러나 오늘은 짧은 시간에 본문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뭐냐? 6절에 보면은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고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기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는데 누구에게 이 평강이 주어지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이거요, 제가 여기서 다른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해요. 주께서 말씀하셨으면 나는 그대로 믿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면 여러분도 믿고 그대로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에 질러싸이고 그런 것에 점령을 당해버리면 평강이고 뭐이고 다 도망가버리고 말잖아. 근심, 걱정, 염려하는 여러분이 묻혀버리든지 거기에 여러분이 매몰돼 버리면 여러분은 무슨 평강이 어디가 있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얼마나 우리가 사는 것이 불행스럽고 고난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쌓이거나 매이지 말고, 그런 문제가 오거든, 그런 파도가 닥쳐오거든, 그런 문제가 여러분 앞에 밀려오거든, 거기에 매이지 말아라. 그게 매이면 평강이고 뭐가 다 끝난다. 매이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래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걸 하나님 앞에 아뢰 때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로 믿고, 하나님이 정리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아뢰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거기 가서 달라가는데 이왕에 달라가는 거 인상 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하면서 달라가면은 주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주고 싶어도 안 주잖아요. 그러나 참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가서 얘기를 하면은 주는 사람도 기쁘고 또 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렇잖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평강을 구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려면 하나님이 다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걸 쓸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문제가 오거들라, 어떤 상황에 처했거들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그거 끌어안고 괴로워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이걸 다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다 걷어주시고 대신 평강의 햇빛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우리 알아야 돼요.
제가 알고 있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느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이 집사님 간증이에요. 여자 집사님 계신데 교회를 집사님은 여자니까 잘 다니고 있는데 남편 된 사람이 술탁배지. 그래서 저녁마다 술 먹고 그러고 와서 취해가지고 와서 온 지저분하게 집을 갖다 내려 놓고 쓰러져 자요. 그러니까 아내 된 사람은 그 남편 와서 술 먹고 와서 그러고 나서 다 지저분하게 해놓고 자기 몸을 나물라라고 쓰러져 자면 그거 다 하고 정리하고 해야 돼요. 아내 된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하나도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원합니다. 아멘. 신선한 것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없기를 바랍니다. 없는 줄 압니다만. 자, 그런데 그날도 또 이 남편 된 분이 어느 날 아주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술을 잔뜩 취해가지고 비틀하면서 정신없이 들어왔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자, 이래가지고 와서 다 지저분하게 해놓고 어디로 놓고 뭐 이러고 나서는 내가 그냥 술 취한 마음으로 그랬겠지만 그러고 나서는 푹 쓰러져서 자는 거예요. 이 아내 된 사람이 정리를 하고 나서 뭐 늘 하는 거지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정리를 다 하고 나서 또 기도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그동안 기도를 계속 주님 앞에 돌아오고 싶게라고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남편은 참 작았는데 그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먼저 무슨 생각이 하냐면 비참한 생각이 들어.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내 신세가 왜 이 꼴이 됐느냐 하면서 생각하니까 눈물이 주르르 나오면서 자기 인생이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여자로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감동을 하셔가지고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하셨던 것이 딱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셨냐면 오늘 이 말씀같이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탁 생각이 났어요. 이게 내가 기도를 원망스럽게 불평스럽게 신세 타령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하여튼 내가 감사할 게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감사하면서 기도하라고 했으니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며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딱딱 감사한 게 생각이 나. 이게 뭐가 감사하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수탁배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이 남편이 있으니까 내가 과부가 아니라 이 남편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내게는 감사한 일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하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남편이 술을 퍼먹고 길을 잃고 헤매듯이 비틀거리면서 돌아다니지만 다른 집으로 가지 않고 저 집으로 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 그렇죠? 그것도 여간 감사한 일이 아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이 남편이 지금은 이렇지만은 어느 땐가는 이 사람도 하루만 되면은 또 좋은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으니까 그걸로 생각하니까 또 감사하고. 할렐루야. 난 감사하는데 배가 아픈가 왜 안 먹지? 그뿐 아니라 이게 토요일에만 토요일날 되면은 뭐 이건 액수 없이 뭐 100% 술이 이렇게 취해가지고 들어오는데 밤늦게 그래가지고 와서 술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술 취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안 좋아가지고 주일날은 집에서 꼼짝 못하고 들어누워 있으면서 내가 집 볼 테니까 당신 교회 갔다 와. 그래서 교회 보내주고 지금 사람이 하나가 어떻게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편안해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제 생각하니까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한 생각이 들어서 그 마음이 그 우울했던 마음이 비참했던 마음이 다 녹아져 버리고 얼굴에 싱글벙글 웃음이 생기면서 감사가 오고 행복감이 오고 기쁨이 오고. 할렐루야. 그래서 싱글싱글 웃고 있었어. 그런데 잠을 자다가
깨어난 남편이 딱 보니까 옆에서 나 아내 된 사람이 싱글싱글 웃고 있다니. 아, 이거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남편 된 사람이 물어봤어. 당신 왜 그렇게 웃고 있느냐? 좀 이게 이렇게 된다 싶어. 그래서 물어보니까 아내 된 사람이 남편 앞에 얘기를 해요. 사실은 여차 해가지고 내가 참 비참한 마음을 가졌지만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생각을 해보니까 당신이 그래도 있으니 내가 참 감사하고 술탁배기가 아니라 되더라도 또 당신이 이렇게 집으로 잘 찾아와주니 고맙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감사한 것들을 얘기했어요. 그게 남편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특하거든. 그래서 남편이 거기서 감동을 받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 내가 다음 주부터는 당신 따라 교회 나가줄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 위에서 사는 거요. 교회 나가줄게. 그러더니 이 아내 된 사람이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와요. 나와서 예수 믿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그래서 교회 장로님까지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 그 부인된 분이요 간증하기를 뭐라고 간증했냐면요, 이게 내가 10년 동안을 기도해도 안 되더니 감사하며 기도하니까 직방이더라. 할렐루야. 그런 간증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평강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보험이라는 게 많지요. 보험 가운데도 생명보험이 있던데 이 생명보험이라는 거 여러분 들은 분도 계실 줄 아는데 저는 아직 생명보험을 든 일은 없어요. 자, 그런 거 들 생각도 없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생명보험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 이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이거야 참 남세세 같은 얘기예요. 웃기는 얘기가 이거예요. 왜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생명을 이 세상에 담보해 줄 자가 누가 있습니까? 내가 죽은데 돈 몇 푼 주는 게 생명 담보해 주는 겁니까? 물론 없는 것보다는 그거라도 있으니까 그 후손에서 지처리 하는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게 내 생명을 담보해 주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담보해 주고 보장해 주는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늘나라 생명보험 주식회사 제가 지점장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지점장 된 내가 여러분에게 생명보험을 들라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생명보험회사 사장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 보험 들지 말고 예수에다가 생명보험 드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는 돈 한 푼도 안 들어요. 그러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돈 받으려고 안 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만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내가 지점장으로 오늘 지금 보험 장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믿고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평안과 안전은 여러분 생명이 보장받을 수 있는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생명 보장받으면 거기에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진짜 평안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꼭 붙잡고 여러분의 평강한 삶을 원하고 여러분의 생애에 평강이 주어지기를 바라거든요. 이 말씀 따라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 성경 펴놨으면 보세요. 거기 다음에 또 한 가지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성경의 4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두 번째 답이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분명히 말하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했습니다만은 내가 이거 주장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만 내가 가르쳐 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나는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가 뭐예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보고 받은 대로 그대로 행하라. 뭐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복잡하지 않아요. 뭐 문제될 거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다 있게 된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강을 원하면 하나님 말씀 즐겨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면요, 우리의 삶이 평강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실례로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면, 여기 교회 옆에 보면 여기 전철이 하고 지나고 있잖아요. 내일 있지 않습니까? 이 전철이 여기 지나가고 있는데 그 엄청난 그 무게를 가지고 있는 전동차 열차가 그 위를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열차가 거기를 지날 때 알았어요? 이 차가 지날 때 이건 내일 위에서 달려야만 이 차는 달려갈 수가 있어요. 100km도 달려가고 200km도 달려가고. 그러나 이 내일을 탈선하든지 벗어나는 날에는 고철이 돼버리고 사람의 인명이 손상을 당하든지 문제가 생기든지 큰 어려움이 주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일 위해서는 그것이 얼마든지 힘을 발휘하며 달려갈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내일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위해서 여러분이 달려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평강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그렇게 한대요 하나님. 왜 그러냐고 묻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방법은 쉬워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세상에 평강이라는 게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문제는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강을 팥죽이라도 떠먹어야 양반이라는 옛날 속담이 있어요. 아무리 평강이라는 게 있어도 나와 상관없는 거라면 내게 그것이 무슨 유익함이 있겠어요. 그 평강이 내 것이 돼야 돼요. 그 여러분이 평강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오늘 여기 주신 말씀 두 가지 딱 얘기했어요.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그들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평강. 그거 하나 딱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 9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계십니다. 딱 나왔잖아.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남은 삶을 여러분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